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좀 질문할 테니까 정확하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 배워서 익히 그냥 신앙의 상식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고백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여러분 이런 그 질문에는 주저함이 있거나 어색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뭐 속으로 네 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에는요, 뭐 앞뒤 좌우 따지지 말고 아멘으로 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요? 중요하거든요. 결혼식을 치르는 청춘 남녀에게 주례자가 묻습니다. 아무개 군은 옆에 있는 신랑 아무개 아내를 맞이하여 검은물을 팥불에 대고 뭐 위하고 아껴주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면 신랑이 예.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대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큰 소리 고함 친다고 그게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라면 신랑이 아니가 억지로 하는 결혼이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아무개 양은 옆에 있는 신랑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주께 사랑하시게 하면 신부가 대답을 크게 네라면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무슨 저렇게 경망스럽게 신부가 저렇게 고함 지르나 그냥 신부는 다소곳이 고개만 까딱 해도 그게 예쁜데 그래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딱 그 소리 듣고 야 신부가 남편을 참 좋아하는가 보다 이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예나 어디에서나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습니까? 이런 질문에는 예 라고 하셔야 됩니다.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아니 속으로 하면 되지요. 뭐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크게 할 필요가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나 세상이 듣고요 사단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이런 유사한 질문을 제가 하든 누가 하든 어디서 누가 여러분에게 혹여 농담으로든지 할 때라도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는 크게 아멘으로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내 영이 듣고 사단이 듣고 주변 사람들이 듣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그래도 입을 다물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불순해요.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다 여러분 엎드려 절받기로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가 솔로몬이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 말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다 모든 인생은 한 곳으로 갑니다. 어디?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그러니까 행복을 보지 못하면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헛되다 이 말이거든요. 전도서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000년의 갑절, 내가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헛되다는 것이 다 한 곳으로, 모든 인생은 한 곳으로 간다. 그럼 저게 행복이 뭐냐? 저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거나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냥 모든 인생이 다 가는 것처럼 그냥 한 곳으로 간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삶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답은 아멘하고 예 했는데 그냥 예 아멘만 해놓고 또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결국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TV에서 무슨 어디 저기 전라도에 어떤 목사가 무슨 교인들을 겁탈하고 뭐 물질을 가지고 삥땅하고 사기를 쳤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목사님은 사람 아니가 그럴 수 있지. 아무도 그래 안 합니다. 전부 다 손가락질 욕을 하고 욕을 하고 욕을 하고 욕을 하고 욕을 하고 욕을 합니다. 지도 똑같으면서 지는 나름대로 바늘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요, 바늘 도둑은 도둑으로 여기지 않아요. 적어도 소도둑 되어야 도둑이다 라고 하지, 바늘 도둑은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심리예요. 아니에요. 바늘 도둑이나 소도둑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벌 받습니다. 너 소도둑이 됐냐? 너는 큰 벌. 너 바늘 도둑이냐? 너는 조그만 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 행복을 경험했으니 보았으니 그럼 여기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직접적으로 내가 욕을 먹는 일은 없으나 그러나 세상은 욕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일은 없으나 세상은 욕합니다. 교회를 욕하고요, 그런 예수 나는 안 믿는다, 너희끼리 잘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던집니다. 이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신앙의 꽃을 아주 잘 피웠던 나름대로 신실하게 잘 살고 있는 성도들인데 이들에게 베드로는 또 한 가지 무거운 짐을 집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설교할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수고한다, 잘한다, 축복한다, 위로한다 이런 인간적인 위로 하나도 없습니다. 다 더 견디라 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십자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성도들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단도 수준 맞아야 야단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책망도 수준 맞는 사람이, 수준이 된 사람이 책망을 받지 수준이 안 되면 책망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욕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이 원독자들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합니다.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주고 장성한 자에게 단단한 음식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단단한 음식이죠. 잘못 씹으면 이빨 깨질 정도로 단단한 음식을 줍니다. 왜요?
이 정도로 성숙한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라고 이야기하며 몇 가지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삶의 방향을 우리 가운데 잘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적용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제시한 방향은 모든 관계를 가치 있게 아름답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빛나게 해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빛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제시입니다. 이런 제시된 삶을 우리가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유익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조금 전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다 아멘 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방향이 몇 가지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여기에 열심은요. 열심은 육적인 수고와 정신적인 수고 모든 것을 합합니다. 여러분 몸에 열이 언제 납니까? 몸에 열은 언제 납니까? 막 움직일 때 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열 나면 그건 아픈 거예요. 밤에 자는데 열 난다. 그건 몸이 아픈 거예요. 그건 열이 열심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막 몸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운동을 한다든지 바쁘게 움직이면 몸에 열이 납니다. 마음이 언제 열 납니까? 막 수고할 때 애쓸 때 마음이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나요.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영적인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도둑놈도 열심입니다. 지 도둑질해. 얼마나 열심히. 그걸 보고 니 참 열심이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 보고 니 정말 열심히 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못된 짓 한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공부를 막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면 열심히 한다라는 게 그죠? 이는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열심. 그리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선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뿐 아니라 신앙적인 선까지 다 아울러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진리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나름대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도 깨끗하게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도 잘 믿고 성경대로 살 뿐 아니라 내 집 앞도 내가 설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사회 질서를 잘 따라가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아무도 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살면 육체적인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아무도 너를 공격하지 못하고 너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너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받는데 핍박받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열심히 살면 누군가가 반드시 여러분을 시기합니다. 영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박해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 이 말은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어떤 누가 타격을 주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고 없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을 폄하하지 못합니다. 네 가짜다, 네 사꾸라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저거 나이롱 신자다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주일이니까 이건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건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 그렇다 하면서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절 참여 못합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내 믿음에 개입하고 공격해오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괜찮다. 아이고 술 한잔 하는 게 어때? 괜찮다. 뭐 다 그렇지.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그 말하면 내가 이들에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보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이렇게 간섭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100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대해서 확고하고 열심으로 선을 하면 열심 영적이고 육적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 그리고 선을 행하면 그것도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선을 행하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학교 주변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의 믿음에 손대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여러분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야 같이 놀러가자 이 말 딱 하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박미소 쟤는 주일 아무것도 안 한다. 쟤는 오로지 예수쟁이 확실하다라고 사람들이 딱 인식하면요. 주일 쟤 보고 뭐 하자 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미소를 생각해서 미소는 안 하니까 우리가 토요일로 옮기자. 우리가 다른 날로 옮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막 결정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해하면서까지 따라오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참 잘못 살았다 생각하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믿음을 해할 수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 불신 모든 인생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에 보면 백두산이 폭발한다는들이 뭐 후지산이 얼마 있으면 폭발한다는들이 뭐 인선을 가짜 유튜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유튜브 50%는 가짜입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의 50%는 어떤 목사가 나와서 막 하다 할 때도 딱 여러분 저한테 점검 받으십시오. 유튜브 보니까 11조 오늘날도 11조 하는 11조를 가리키는 목사가 있나? 그 어떤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쥐는 어디서 땅 파먹고 사는지. 그런데 성도들은 안 그래도 11조에 대한 꽁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 받으면 그런 거 보면요 확실히 믿음비거든요. 여러분 잘못됩니다. 후지산 안 터져요. 백두산 안 터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후지산 폭발한다, 막 백두산 폭발할 거 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우리 또한 걱정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하는 것을 따라서 너희들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진이 나고 세상에 전쟁이 나고 세상은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앞에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 여러분 눈앞에 지금 어떤 큰 문제들이 두렵고 어떻게 될지 걱정되죠. 내 인생 생각하면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죠? 저도
나도 이제 목사의 은퇴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교인이 내 은퇴를 책임질 교회도 아니고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나름대로 걱정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한 근사님 그 생각하면 저도 걱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되지요. 남 일이라고 하나님 보고 하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지만 당사자 돼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이게 저 문제입니까?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생각하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데요. 용기가 안 되고 위로가 안 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이 안 돼도 여러분 마음에 확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어도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이 내 삶의 답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해 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할꼬? 아, 내가 이러다 시집 가겠나? 미소야, 두려워하지 마라. 안 가면 되지 뭐.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할꼬? 우리 저 아이들 어떻게 키울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도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은행 찾아다니고 막 어떻게 머리 굴리고 자판기 굴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막 아니요. 그런다고 답 없어요. 답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그죠? 아무것도 없던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요. 뚜렷한 빛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는 수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되죠. 왜 걱정? 저도 걱정돼요. 사실 걱정되지만 그 걱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염려되죠. 그러나 그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약간 두려운 것도 있죠. 인간인데 근데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면 할수록 나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 자리에도 나오지도 않고 온통 머리 싸매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머리 두드리며 타이너들 먹어가면서 걱정하는 거 그 불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 여러분이 이 행복을 경험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일 생긴다는 것이죠. 걱정할 일 생기죠. 걱정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도 있고요. 나름대로 염려도 되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죠.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가 내 머리에 지나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거리, 염려거리 여러분 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에 빠지지 않고 걱정에 매이지 않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번째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런 표현들을 뭐 한두 번 들었나요? 거룩한 삶을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을 해석 잘해야 됩니다. 거룩.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은 자력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다면,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형제가 되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오른손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요 오른손만 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오른손이 착하게 했으면 사람들 다 나보고 착하다라고 합니다. 내 발이 좋은 일 했다고 해서 발 보고 아이고 착한 발아 하지 않고요 나를 보고 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난 착한 사람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 원리를 몰라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여 드려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은 뭡니까? 구별하여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자로 성구라 합니다. 거룩한 기구랍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지가 뭐 했다고 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 그냥 교회당에 쓰는 물건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과 똑같은 생긴 강대상이 있습니다. 저 연제구청이 있으면 연제구청 그 강당에 요런 강대상을 보고 여러분 성구라고 합니까?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그럼 보면대라고 말합니다. 앞에 그냥 강단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보고 교회에서는요 성구라고 말합니다. 이 피아노가 성구예요. 왜? 이 피아노가 여기만 있습니까? 다른 곳곳에 집집마다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 피아노 보고 성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 이 물건은 성구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뉘어서 드려진 것은 성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헌신한 사람은요 다시 말합니다.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딱 잘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헌신되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몸된 교회 수고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주일날 뭐 다른 평일날 와서 수고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는 마음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쳐진 삶이 거룩한 것입니다. 바쳐진 사람. 여러분 시간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물질 11조 하면서 헌금하면서 여러분 물질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 된 것이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공식이고 여기까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문제는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거룩한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몫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주일인데도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결정대로 해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대로 노세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냥 막 한번 기도하고 이거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공부방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집이 좁지만 공부방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 엄마가 어떻게든지 집을 이렇게 해서 조그만 공부방을 만들어 줬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과외 선생님도 붙여 줬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근데 지가 공부 안 하면 공부방 만들어 줬는데 맨날 앉아서 문장과 게임만 하고 엉뚱한 거 보고 그 안에서만 잠만 자고
과외 선생님들 붙여뒀는데 그냥 막 과외 공부할 때는 그뿐이고 그 다음부터 지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절대로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이라고 불러주셨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 인정해 주는데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 나의 삶이 없다면 나는 땡입니다. 땡.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룩의 삶은요 전도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거룩은 전도로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룩의 삶을 이어가려고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려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전도에 대한 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전도를 아예 부정적으로 전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저는 전도 안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전 전도 안 합니다. 전도했던데 뭐 교회에서 다 떨구대요. 내가 전도가 되러 나옵니까? 내 데려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관리도 잘 안 하고 막 다 떨구던데 그래서 자기는 전도 하는데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는 것을 착각합니까? 아니에요. 전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에 온 인류를 예수 믿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을 향해서 한번 숨만 한번 후 불어넣으면 모든 사람이 그 다음날 다 예수 믿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상급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전도로 삶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15절 열어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 누가 그것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안 받았습니까? 니 왜 그래 열심히 하노?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니는 좀 유별나게 예수 믿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안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 받아보신 분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부 다 예수쟁이만 있든지 두 번째로 여러분이 똑같이 그들과 살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의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니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노? 아니면 도대체 예수가 뭔데? 야 교회가 뭔데? 이런 질문 나름대로 하게 돼 있어요. 꼭 말이라고 해서 질문입니까? 질문 유아진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 주변에. 근데 그들은 삶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요즘 힘든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그럼 그럴 때 아셔야 됩니다. 아 이거 나한테 질문하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럼 답을 줘야죠. 질문하는데. 그런데 뭐랍니까? 아이고 니 괴롭나. 그래 한잔하자. 그냥 한잔하고 해결하자. 이렇게 가니까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옵니다. 근데 내가 못 알아차린다니까요. 그걸 질문인 줄 모르고요. 같이 거기서 그냥 막 한 신세 타령하고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냥 내 밥 한 끼 사줄게. 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라는 것이죠. 준비해라. 항상 준비해라. 이 말은 뭐 지식적으로 준비하라. 아, 예수가 누구냐 물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근데 인터넷 찾아가지고 딱 질문, 예상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거기다는 예상 대답 딱딱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네 삶으로 예비하라는 것이죠. 네 삶으로 예비하라. 네가 거룩한 삶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라고 했잖아요. 이 숙제를 잘 감당하면서 살면 그것 자체가 이미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 자체가 답이 됩니다.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번 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하는지 그거 안 봅니다. 그것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불신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말하는 말, 그때 하는 행동, 그때 취하는 자세, 그때 드러내는 믿음을 보고 아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고 말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지 않는 자세입니다. 변론하지 마라. 변론하지 마라. 전도하다가 싸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전도하다가 싸우는 거 봤습니다. 나중에는 전도하다가 치고받고까지 하는데 막 말로 막 고래고래 고함지르면서 막 예수 믿지 마라 차라리 니 같은 거 하면서 지옥이나 가라 해서 막 이렇게 나중에 전도하다가 싸우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거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전 장관이 이렇게 막 유세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사태질합니다. 여기 왜 왔느냐? 왜 왔느냐? 하면서 막 욕을 하거든. 이때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왜 왔긴 임마 내가 왔지. 네가 뭔데 내보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맞대응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원 장관은 예 알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하고 꼬박꼬박 인사하고 그래 나가는. 예 그래 해야 되면 그래야 표를 얻거든요. 하물며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대적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싸울 때는 안 싸웁니다. 진짜 싸울 때는 안 싸우고 엉뚱한 거 막 싸우는 거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부드럽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심이 뭘까요? 양심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 나타나는 기본적인 것이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양심은 믿음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체가 양심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양심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윤택해지고요. 양심이 좋으면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심과 함께한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쟤 참 양심적이다 하지 않습니까? 양심적이다. 우리는 양심적이다는 것은 거짓 없고 착한 것을 보고 양심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식당에 음식을 먹고 계산했는데
분명히 두 사람이 먹으면 10,000원짜리 2개를 먹었는데 그럼 20,000원을 계산했는데 주인이 잘못하고 8,000원짜리고 16,000원을 끌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20,000원 먹었는데 18,000원 나왔네. 아싸 4,000원 아싸 하고 기분 좋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시 돌아가서 사장님 우리가 두 사람 10,000원짜리 2개를 먹으면 20,000원인데 지금 16,000원 찍겠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양심적이다라고 하죠. 이것은 양심의 아주 한 단면만 말합니다. 그거 하나 보고 전체를 그 사람이 양심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보고 알 수 있듯이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빠지고 아까 요것처럼 선한 행동하는 것을 성도들의 양심, 믿음이 좋은 양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성경에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이 양심에 관하여서 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양심은 약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뭐하고요?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즉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내 양심의 타격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5절 보면 양심이 더러운지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건 아까 양심을 더럽게 된다라고 깨끗해지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그 양심에는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양심은 깨끗해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양심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 있고 양심이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고 양심의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가만히 있는데 양심이 어디가 뭔가 화살이 날라와서 양심이 바뀔 수도 있고 방패로 막을 수 있다는 다양한 양심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양심은 불완전하고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빠진 양심은 100%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마치 바다에 띄운 배에 구멍이 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양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마치고 길을 가면서 같이 가면서 자기 그 마을 입구에 있는 그 김집사님의 그 깻잎을 닦아가는 거예요. 깻잎 심어놨는데 이제 도로가에 이렇게 도로가 바로 심어놓은 깻잎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면서 다 떼가지 않으면 자기가 그날 먹을 것만 싹 떼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싹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지사님이 왜 길가에 있는 깻잎만 다 떨어져 나가지라고 하면서 CCTV를 딱 달아서 딱 봤는데 어이구야 자기 교회 기도 열심히 한 권사님이 그 가면서 깻잎을 한 10장씩 20장 톡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김지사님, 목사님 보십시오. 뭐 근사님이 깻잎 떼가는 거 이거 하루 이틀 아닙니다. 제가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고민하다가 근사님 불렀어. 근사님 왜 김지사님 그 깻잎을 따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근사님은 김지사가 11조를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11조를 자기가 떼갔다는 거죠. 지가 뭔데 11절 떼가요. 지가 하나님이가?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도 가짜라는 사실이죠. 새벽기도 한 빠지고 늘 기도하지만 그 믿음도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뭔데 남 11조라 하면서
자기는 얼마나 헌금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틀린 거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탈세하는 거, 탈세, 이중장부 쓰는 거, 뇌물 주고 하면 사바사바하는 거. 제 친구 하나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친구 하나 있어요. 어릴 때 저하고 같이 예수 잘 믿었는데, 이 친구가 저 서구청에 건축가에 처음 공무원으로 이제 일하다가, 건축가의 말단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모 교회가 교회당 정축에 관한 이제 서류를 넣는데 보니까 불법이에요. 자기가 볼 때 그 옆에 불법. 그래서 자기도 교회를 다니까 교회 관계자 불러서 이 불법인데 요것만 좀 조정해서 요거 해서 다시 내십시오 하니까 막 그 교회 관계자들이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막 그러더랍니다. 아, 이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는 강력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 뒤나 이전에 위에 건축가장이 부르는 거예요. 네가 이 자식은 뭔데 그걸 안 해주냐고. 허락해주라. 이 불법입니다. 허락해줘. 뭐 안 해줘 하니까 나중에는 구청장이 내려와서 내가 다 세했으니까 해줘라는 것이. 그걸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들아 교회가 위에 구청장님한테 사바 이렇게 얼마 좀 부탁해줘. 그 구청장이 꼴딱 받아먹고 건축과장도 꼴딱 받아먹고 그거 불법이지만 해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크리스마스 때 구경 오는 친구예요. 그거 보고 이놈의 교회는 안 다닌다. 교회가 양심이 없다. 법을 어긴다. 이런 예수 난 안 믿겠다. 아니, 그때부터 안 다니고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잘못하니까 한 영혼이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의 오만한 행동, 여러분의 불신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에 거스림을 갖고 저런 예수 나는 안 믿겠다 한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누가 여기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내 행동 꼬라지를 보고 에휴 안 하겠다 한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빛바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전도를 얻겠습니까? 목사이지만 부정직하게 한 것들이 없겠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 잘못된 건데 왜?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손해가 났으면 당장 그 다음 찾아가서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해 안 나니까 그냥 막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돼 꿀꿀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택배 받았는데 잘못해서 보내줬는데 안 보내줬는데 물건이 새로 안 왔고 돌려줄 걸 안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찾지도 않고 지금까지 달란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꾹꾹 내가 삼키고 있는 거예요. 돌려줘야 하는데 불구하고 물론 못 쓰고 있는 것이죠. 고장난 거니까. 우리의 양심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서야 되는데 안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근데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느냐? 예수를 믿고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로 말미암아 참 믿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여러분 저 네 가지 여러분 주보에 다 기록해 놓으셨죠? 자, 기록하고 이 한 주간 말씀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 저거 좀 띄워놓으세요. 띄워놓고 여러분 저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내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말씀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막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 가지셔야 됩니다. 네 가지를 두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